두 가지만 물어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례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임재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느낄까? 저는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이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이거든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나에게 떡을 떼는 동안에 무슨 메시지를 받았을까? 잔을 내가 마시면서 주님은 나에게 이거 내 피다. 그러면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피는 생명인데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 거니?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순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들어오십시오. 교회는요, 귀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큰 교회 못지않게 우리 동순교회 안에 하나님의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방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복이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교회를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오실 때는 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그냥 교회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주님이 내 마음에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건드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내 고민에 대해서 주님이 설교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을 열고 어제 믿은 것처럼 오늘 똑같이 믿고 한 달 전에 믿은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운동선수들이나 감독들이 보면 늘 그 말씀을 들고 가르쳐도 꼭 그 식으로 하면 필드에 안 보내요. 가르쳐준 대로 따라오면 그가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민감하게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늘 시합을 보내서 더 키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잘 되십시오. 자, 한 번 더요. 성령 받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꼭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삶이 예수님의 삶인데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의 선생이거든요. 스승.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말씀을 이루도록 제자를 세웠어요. 내가 말씀을 이루었고 제자들 한 사람 말씀보다 너도 나처럼 말씀을 이루고 살아라. 또 우리가 그러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루고 산다면 내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 이루고 살도록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큰 겁니다. 어제 청년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고
2번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뭐요? 내 생활 가운데서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여러 가지 해야 할 문제, 일들을 담고 있나요? 하나님을 담고 있나요? 우리 모든 생활 습관은요, 하나님을 담는 것은 별로 없고,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담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다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가 버려요. 주님이 뒤통수를 보면서 말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요. 근데 전혀 못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담고 성령이 깨달아주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자, 금요일날 저는 설교하면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고 삽니까? 받고 삽니까?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대답 안 하세요? 자,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요, 주는 사람은 없어지고 다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고 살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보면 주는 것은 0이고 다 100%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삶의 목적을, 부르신 목적이 주고 살아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로 그냥 달라고만 하고 살아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베푸는 삶이었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 생활과 많이 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크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크십니까? 자 보세요. 이거에 내 오늘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예요. 문제. 내 문제. 내가 늘 이것을 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봐요. 문제는 크고 하나님은 작죠. 그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 못 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안 쳐다봐요. 왜 안 쳐다보냐면 하나님은 이 문제 못 풀어 이렇게 나도 그래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고 있거든요. 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보다 작게 보여버리면 하나님은 이 문제 못 풀어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려요. 의지도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존중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문제에 머리 들이받아가면서 살든지 죽든지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정도 내 문제보다도 항상 작게 보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뒷전입니다. 내 문제가 크고 내가 해야 할 일 크고 내가 이루어야 할 크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축복을 줘. 그래서 그 아들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늘 모든 것 중에 이렇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있어요. 어느 날 그 현실 속에 아들 이삭을 좀 늦게 줬지만 아들을 줬어요. 아들을 보다 보니까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보였고 하나님은 이렇게 작아져 버렸어요.
전에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아들이 좋고 아들 보면 기쁘고 아들 보면 뭐가 신이 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 마음속에 올라온 그 아들을 끌어내려라. 끌어내려란 것이요. 모리아산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였어요. 자, 순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아들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내가 아들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죠. 하나님의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컸어요. 문제가 이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기였어요. 이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생활의 복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으면요, 크기가 작으면 하나님 앞에 할 것 없어요. 이 믿음의 크기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스케일도 이걸로 돼요. 아무리 뛰고 날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키우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많고 많은 소유가 있어도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고 앞으로 잘 살겠다, 여러분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크기가 여호와의 일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라도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앞서면 아브라함처럼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크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이 사순절에 꼭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그 설교를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국 복을 못 받은 것은요, 내 가정에 소유가 있고 사업이 어떻게 안 돼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복 주면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면, 하나님 나의 삶을 열면 광야도 가로질러 갑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싸움과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이는 눈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앞으로 뛰는 것보다 그거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기가 이렇게 크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작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예배도 아무 관계가 없고 봉사도 아무 관계가 없고 헌금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주님은 성경에 여러 군데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그러지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이해관계로 풀지 말고 믿음으로 푸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는요, 너무너무 컸어요.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와서 다를지는 몰라요. 각자에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가족권요, 형제권요, 이웃요.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궁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으면 그 마음 가지고 30년, 40년 동안 예수 한번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자고 말 못했던 거 하세요.
내 안에 긍휼이 들어오면 주님이 하십니다. 긍휼이 들어와야 돼요. 꾸미지 마세요. 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다 된 거라고 하죠. 주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성찬 예식을 우리 했죠. 분부하심을 따라서 영혼을 건져라고 했어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만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권위자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제가 하나 더 적용했습니다. 권위자가 있습니까? 내가 권위자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순종을 하면서 순종하죠. 그래서 나귀를 풀어온 사람들이 자기 옷을 그 나귀 얹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호산나 부르는 찬양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하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죠. 맞은편 마을은 돋받은 마을이에요. 맞은편 마을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심부름 시켰죠. 누구를 시켰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묘에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설교 마지막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렬히 환영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탔거든요. 자, 생각입니다. 걸어서 가셔도 될 텐데,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고 가셔도 될 텐데,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 어미를 타고 가도 될 텐데, 예, 하필이면 나귀 새끼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다시 한번 하죠. 시작.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구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이루려고 말을 타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않고 어미 나귀를 타지도 않고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 아니라 섭리였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즉흥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죠. 주님은 항상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가 열렬히 환영한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대냐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아프리카, 남미, 구라파 모든 데서 6월절 지키려고 오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요. 100만, 200만 막 그렇게 모인답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보면 이게 서울처럼 크지 않아요. 그냥 산골짜기에 그냥 덜렁 예루살렘 성 하나 있지 읍단이나 면단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200만이 모이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희들은 가봤기 때문에 연상이 돼요. 도로가 우리처럼 뭐 12차선도 아니에요. 골목이요, 골목.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도로라도 넓어졌으면 그때는 그 비탈진 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을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때 떡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침받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숨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까봐 계속 기적을 이루고 병을 고치고는 한적한 곳으로 늘 숨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해서 숨었다라고 해요. 근데 본문에는 드러내놓고 그냥 예수님이 드러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타이밍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보란듯이 예루살렘 입성을 해버립니다. 이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비난하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들은 노마에서 구원받았으면, 가난에서 구원받았으면, 해방됐으면, 문제가 풀렸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런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은혜 중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보면 월요일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팔고 뭐 자판에 있는 것을 막 뒤집어 버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절로 만드는 도다하고 책망하셨고요. 그 다음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건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대놓고 꾸짖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칠한 무동 같은 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자극해버렸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극을 받고 그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렸죠. 그래서 잡아 죽이겠다 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도, 자, 하나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타이밍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들어요. 오늘은 종교주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선한 것을 끌어내줘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단어 중에 하나가 주께서 쓰시게 하라 그러죠. 이 단어가 계속 묵상했어요. 나귀를 들인 무명의 나귀 주의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했을 때 그들이 가지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무명의 나귀 주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나귀는 재산이죠. 재산. 자기 소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내준 것처럼 보여요.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여러분, 나귀 주인 다시 한번, 나귀 주인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베푸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잘 베푸는 거 있죠. 이 사람은, 나귀 주인은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베푸는 사람 되십시오. 자, 단 하나를 쓸게요.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 아세요? 줄 아는 사람을 주목해요.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을, 영혼이 죽게 모이도록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셔요.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을 주님은 눈여겨보셔요. 하나님이 하는 일들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가를 보세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베풀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이후에 그 가정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보세요. 이 베푸는 것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의 크기로 내어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어드리는 그 크기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의 믿음의 크기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죠. 훈련해야 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 일을 하고 또 뭐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번에 군대 거기도 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를 늘 키워가는 우리 교회의 훈련입니다. 5원 했던 사람이요, 50원 하고 50원 했던 사람 500원 오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5km 달린 사람이 10km 달리고 10km 달린 사람이 20km 달리고 20km 달린 사람이 100년 달린다는 거예요. 자, 5원 드리고 그렇죠? 그러면 50원 드리고 생활 괜찮아요. 잘 버텼죠? 그러면 500원 드리고 생활이 사라진가 보세요.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5km, 10km, 20km, 42km 이것은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거예요. 42km 뛴 사람 아무나 못 뛰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크게 보인 사람은 하루아침에 크게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작은 사람, 작은만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여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크게 볼 수 있는 것, 이거 해주고는 해요. 수가 많이 모였고 교회가 건축이 안 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 목회자의 목이에요. 그래서 훈련할 때는 어때요? 감독이나 코치가요, 마라톤 훈련하는 사람들 정말로 도망가 버릴 정도로 심하게 해요.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은 무슨 순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이에요. 늘 작은 것을 이뤘다면 점점 큰 것을 이루고 더 큰 것을 이루고,
한 사람 품은 사람이 10사람을 품을 수 있고 20사람을 점점 품을 수 있고 전도 한 사람이 5사람하고 10사람하고 50명을 할 수 있는 큰 가슴으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덜렁 나와서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요, 꽃꽂이에 꽃 딱 지면은 쓰레기통에 가버린 것처럼 내가 없는 흔적이 아니라 이렇게 꽃이 피고 씨앗을 남겨서 다음 세대가 나 닮은 예수쟁이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대를 이어서 교회가 커지지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 되십시오. 그것을 주님은 눈여겨보셔요. 분명하게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일을 크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켜보십시오. 그 가정을, 그의 삶을 어떻게 쓰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갔더니 나귀가 있고 풀어오라 그래서 그대로 풀어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풀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켰을 때 제자들이 하나도 자기 생각에 토로를 안 달았어요. 순종. 여러분, 쓰임받는 데 있어서 순종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십시오. 따라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기술을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막아버리면 기술요 막대기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써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순종하는 크기가 복입니다. 순종이 커요.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순종이 결여되면 의미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봉사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데 실천이 부족하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갈 것은요,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 이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합니다. 의미 없으면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요.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따라 순종을 하면 자존감이 높여진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막 기쁨이 솟아나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솟아나요. 나도 모르는 평안이 솟아나요. 그러죠. 그 이유가 어디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힘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내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냥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 기쁘고 평안해요. 그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되게 살았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되게 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오십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저는 어린 나귀가 쓰임받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묵상했어요. 나귀. 민수기 19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자, 민수기. 자, 시작.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 더요. 신명기 21장 3절. 자, 시작. 예,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라 했어요. 제물은 아무도 쓰지 않는 순결한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용하실 나귀는 어떤 거였을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자, 이거지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집에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셨어요? 깨끗한 그릇을 저는 바꾸겠어요. 순종하는 그릇을 썼어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순종하는 그릇이 되면 쓰임받습니다. 붙어있는 그릇이 되면 쓰임받습니다. 아멘 되게 하는 그릇이 되면 쓰임받습니다. 붙어있고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에 주님의 마음 긍휼하심이 있고,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신발 벗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 아멘.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어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부자도 아니었고 헤롯 왕같이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나를 따라오라 했던 갈릴리 촌놈들을 하나님은 쓰셨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냥 쫄쫄쫄 따라갔더니 그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 모리아산에 바쳐라고 했을 때 그냥 말씀만 들어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렇게 번제로 드렸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여호와를 경외하구나, 나를 경외하구나. 그게 아브라함이 복받는 믿음의 크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갔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말씀을 이루러 하신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아까 4절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러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러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순종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이루고 사셨죠.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루면서 살도록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가정이 말씀을 이루는 가정. 이게 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음으로 만들어내지만 요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살고 동행하면 너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쓰시느냐? 이 사람을 썼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사명으로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영원히 모이게 하는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많은 영혼이 죽게 모이게 하는데 목마름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는가 보세요. 자,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럼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 높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예수를 이렇게 높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떤 이는 번성하게 이루시게 하고, 어떤 이는 풍요롭게 이루시게 하고, 어떤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고, 어떤 이는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떤 이는 풀지 못한 것을 풀어지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근심과 우울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높여버려요. 이 종료주일날 우리 주님은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주셨는데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님을 이루는 사람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을 찾아요.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를 찾아요. 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요? 그 교회 안에 인재들이 많고 돈이 많고 소유가 많고 말 많으면 잘하는 것이, 해내는 것이, 아니, 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줘서 이 메시지에 따라서 상황에도 사람에게도 돈에게도 관계에게도 친구에게도 따라가지 말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을 사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은요, 직장 가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은혜 받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동순교에서 여기 선포된 말씀이 직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가정에 가서 나누십시오. 이 말씀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소리, 이 은혜, 이 나눔을 듣고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숨기지 마세요. 작다고 숨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자, 건너 마을에 가서 자, 매여 있는 거 풀어오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서 가족들 매여 있다면, 질병에 있고 돈에 있고 친구에 있고 사람에게 매여 있다면 풀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아멘.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떡을 대하고 잔을 대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마음의 결정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욕심이 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준엄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열등감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기적과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왔다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싫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이 좀 다르게 살도록
성령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알기를 원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께서 매여 있는 것 풀어오라. 하나님이여, 매여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관계로, 돈으로, 이해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매여 있는 거 있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풀어오도록, 그러면 주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처럼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말씀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재정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 가지 아버지 엉클어졌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가 뒤집어졌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주님을, 아버지는 아브람처럼 주님이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급한 일들, 꼭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우리 가슴에 꽉 차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이 내 인생에 크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손을 잡아서 이 4월 한 달 동안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고난중 안에 한 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로 받아서 매 있는 것을 풀어오라.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씀을 소원으로 듣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일터 위에, 또 자녀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